12월 4일 첫째 주 유료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숫단잎바닥 꽃갈리아경 31번 개송입니다. 그는 쇠꼬챙이로 꿰이는 곳에서 날카로운 날이 달린 쇠창에 찔린다. 그곳에서 그기에 알맞는 불에 달군 쇳덩이 같은 음식이 주어진다. 그는 쇠꼬챙이로 꿰인 곳에서 날카로운 날이 달린 쇠창에 찔린다. 그곳에서 거기에 알맞은 불에 달린 쇳덩이 같은 음식이 주어진다. 그는 쇠꼬챙이로 꿰인 곳에서 날카로운 날이 달린 쇠창에 찔린다. 그곳에서 거기에 알맞은 불에 달린 쇳덩이 같은 음식이 주어진다. 이제 금년도 이제 마지막 달이네요. 갑자기 한파 몰려와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추운 일만 남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서로 감사와 또 그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달도 이제 이 12월이랍니다. 무엇인가 일을 이루는데 비합법적으로 일의 성공을 위해서 은근히 주는 건 우리가 뇌물이라고 그래요. 뇌물은 주는 사람은 일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부담이 가지만 줍니다. 받는 사람도 이 일이 들통이 나면은 자기도 신상이 해롭다는 거 알지만 부담스럽게 받아요. 그래서 뇌물은 주는 사람도 부담이고 받는 사람도 부담이랍니다.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러나 뇌물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감사를 담고 감사를 담아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주는 선물이라면 받는 사람이 기분 좋고요. 받으면서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하는 게 선물이랍니다. 그래서 선물은 주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받는 저 사람도 기분이 좋고 또 받으면서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이 선물이거든요. 근데 무엇인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선물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무조건 받는 것만 좋아해요. 그 사람 보고 테이크라고 그런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걸 좋아해요. 이건 기버라고 그런답니다. 세 번째는 공짜가 없어요. 받은 것만큼 되돌려 준답니다. 그걸 매체라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인 이 테이커들은 있잖아요. 공짜를 바라는 심리가 있어요. 내가 남에게 주는 건 되게 인색한데요. 남이 나한테 주는 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서 받기만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손은 작아도 주는 거 받는 데는 부담 없다고. 그러니까 내 거 주는 거는 인색한데 남에게 받는 건 좋아하고 또 남이 나에게 안 주면 야속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받아야지만이 직성이 풀려요. 또 받고 나면은 뒷말이 많아요. 좋네, 나쁘네, 뭐 싸네, 비싸네 이런 걸 어디다 쓰라고 줬느니 하면서 하여튼 그런 사람들 보고서 하는 말이랍니다. 테이커. 좀 양심 불리한 게요. 두 번째는 기버입니다. 속없이 좋아가지고요. 남에게 퍼줄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지랖이 넓어서요. 정말 푼수 없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보도 남에게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을 사기꾼이 보면은요, 딱 호구랍니다. 속절없이 주다 보면은 내 것 모든 건 다 털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없이 좋기는 한데 실속이 없어요. 또 주위 보면 그 사람 있잖아요. 세 번째는 매철합니다. 이 사람은요, 주고받는 게 정확해요. 받으면 줘야 돼요. 또 내가 줬으면 저쪽도 나한테 뭔가 줘야 돼.
그게 없으면 얄짤 없어요. 국물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정머리였고 되게 쌀쌀하게 느낄 수도 있답니다. 받은 것만큼 주고요, 있잖아요. 준 것만큼 받아야 돼요, 나도. 공짜 없습니다. 세상은요, 무조건 받기만 할 수도 없고, 무조건 줄 수도 없고 있잖아요. 계산이 분명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살 수도 없어요.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요. 안 받아도 받은 척하고, 줬어도 안 준 척하고 넘어가야지만이 세상은 그 사람이 좋다고 받아들여진답니다. 그래야지만 친구도 많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편해요. 좋다 싫다가 분명한 사람, 호호가 분명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있잖아요,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진 않았거든요. 저는 좋고 싫음이 분명해요. 좋으면 그 자리에서 얼굴 딱 좋음, 싫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얼굴이 싫음 딱.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께서 성찬아, 너 그렇게 살면 세상이 참 피곤하단다. 세상은 좋아도 싫은 척하고 싫어도 좋은 척하고 불자들이 힘도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기분 나빠도 웃고 넘어가고 해야지. 너처럼 해가지고 수가 틀리면 바로 얼굴 딱 받고다 따다다닥 쏴붙이면 네 옆에 사람이 없고 괴롭고 너무 깨끗한 물은 물고기 안 산단다 그러셨거든요. 저도 잘 안 고쳐지네 그게. 저는 받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안 받으면 줄 일도 별로 없어요. 저는 세 번째 유형 매처거든요. 그래 남이 나에게 줬다 그러면 딱 장부책에 적어놓고 있잖아요. 저도 줘야 돼요. 저쪽에 아무것도 안 줬다? 내가 줄 일 있을까? 내가 줄 일 있을까? 나 자선사고 아닌데 차라리 그렇게 맥없이 주느니 정말 어렵게 힘든 사람 내가 주지. 저 그거 이제 신념이거든요. 그러면 피곤하대요. 어떻게 보면은 공짜만 바라는 테이크보다는 속없이 좋은 기버가 다른 사람들은 좋아한대요. 왜냐 그 사람한테 가면은 공짜술 공짜밥을 얻어 먹으니까요. 그러나 계산이 분명한 매처는 있잖아요. 남들이 친구 찾기 힘들대요. 오고 가는 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진짜 그건 분명해요. 내가 수고를 했으면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명예와 신뢰라는 두 가지가 따라가요. 세상이 다 그렇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해주면 그 사람은 그 일이 잘 됐다고 남들한테 칭찬을 듣는 명예가 오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수익이 발생된답니다. 실리가. 그러면 나한테 하나는 줘야 되거든요. 명예를 주든 실리를 주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기 싫어해요. 명예도 내가 갖고 실리도 내가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난 뭐래? 아무개 스님이 이걸 해주셔가지고 일이 잘 됐습니다. 그럼 어우 그 스님 대단하네. 그럼 명예가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럼 저쪽은 그 속으로는 이익을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고 이 일이 너무 잘 된 정말 너무 훌륭해요 라는 명예를 가졌으면 나한테는 고생했다고 대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가도 지불 안 하고 명예도 주지 않고 자기 혼자 입 싹 닦아버리면 저 두 번 다시 일 안 해요. 그럼 일을 하자 그러면 애시당초하게 해요. 나 뭐 해줄 건데. 그래서 인정머리가 없다고 그래요. 인정머리가 없나? 계산은 분명해야지. 그럼 나는 그냥 나오나? 저도 머리 막 져짜고 싸고 저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공짜로 온 줄 알고 그냥 땀 안 흘리고 했잖아. 저 머리 청소 지진 나거든. 그거 아냐고.
그래서 세상에는 명예를 가졌으면 실리를 줘야 되고 실리를 가졌으면 명예를 줘야 되는 것이 매체가 오고 가고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조건 주는 기복이를 바라고 나는 무조건 받기만 원하는 테이크를 바란답니다. 그러면 세상은 불공평해서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이 사바세계는 배우지 못한 불쌍한 것들이 산다 그럽니다. 아까 불쌍한 것들.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법을 모르는 것을 보고 배우지 못했다고 한답니다.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죽을 때 내가 가진 명예나 실리는 전부 다 두고 가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못 하나 못 가지고 가요. 그런데도 아등바등 붙잡고 있답니다. 사랑이요? 죽을 때 사랑하니까 따라주면 없어요. 내가 아끼고 아낀 거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아끼고 아낀 다이아 반지가 있습니다. 물방울 반지예요. 그리고 목에다가는 있잖아요. 금목걸이 하고 있어요. 죽을 때 그 안에 넣어줄 것 같아요? 다 빼요. 지갑 속에 수표가 100억짜리 있으면은요, 그 관수에다 넣어줄 것 같아요? 다 빼요. 그래서 죽을 때는요, 빈손이랍니다. 생전 입어보지도 못했던 그 거실거실한 삼배 옷 입고 간답니다. 생전에 내가 삼배 팬티 입어보고 삼배 속옷 입어봤냐고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거 입혀서 보내요. 저는 부탁할게요. 저 죽으면 제가 죽을 때 입고 있는 옷 그대로에다가 염도하지 할 필요 없어요. 입고 있는 옷 그대로에다가 거기다 이제 가사만 덮어주면 돼. 관을 안 쓸 것 같으면 안 쓰면 제일 좋고, 부득이 관을 쓴다면 제일 싼 거, 벤다도 괜찮아. 태울 거잖아요. 태워버릴 몸뚱이다 왜 돈 찍어 발라요? 저는 장례식장 가서 제일 아까운 게 화환이에요. 화환 하나 지금 제일 싸도 10만 원이잖아요. 10개면 100만 원. 조금 뭐 좀 한다 그러면 기본 100개는 오더라고요. 1000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다른 데다가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 돈으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아름답고 빛나게 쓰라고. 전 그것처럼 아까운 거 없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아까워요. 꼴랑 이틀이잖아요. 죽는 날 빼고 나가는 날 빼면은 그 중간 달에 거치니까요. 온전하게 하루 보고 온전하게 하루 보고 그 다음에 반나절이잖아요. 아깝다는 생각 안 드네. 장례식장 그거 보면은요. 보통 좀 뭐 이렇게 뭐 형제자 뭐 좀 사업하는 사람들 기본 가서 세봐요. 저 세보거든요. 100개 기본이에요.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그거 있다고 그래서 죽은 사람 극락가나?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배우지 못한 불쌍한 것.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까. 우리가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받고 해가지고 유능하지 않아요.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배우지 못한 불쌍한 것들이라고 그래요. 그 생각 안 들어가요? 한번 우리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봐요. 그 화한 100개가 죽을 때 내가 가져갑니까? 갖다 놨는지 안 갖다 놨는지 죽은 나는 몰라요. 산 내가 보지. 산 가족들이요, 우리 집 이런 집이거든 하고 자랑하는 것이지 죽은 내가 아냐고요. 산 사람들 체면치레거든요. 산 사람들의 체면치레를 위해서 진짜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아까운 게 그거예요, 저는요. 저 죽으면 절대 하지 말아요. 그래서 통장 번호 적어줄 테니까 그쪽으로 입금하라고. 화환 대신 입금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쌀을 사가지고 그냥 입금하라면 안 할 테니까 농협에서 쌀을 사가지고 고아원이나 복지원으로 보낼 겁니다. 그런데 통장 번호 여기도 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그 부조라는 게요. 우리 집이 똥구멍이 째지게 가난해요. 그래서 도저히 내 시체 하나 처리하기 힘들어. 돈이 없어서. 그럴 때 돈을 좀 보태줄 테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관이라도 장만해가지고 문상 오는 사람 술이라도 한잔 대접하고 밥이라도 대접해서 보내는 사람이 부조거든요. 그렇게 형편이 어렵지 않다면 부조에서 들어온 돈은 있잖아요. 또 그렇게 쓰고 남은 돈은 형제 자매가 나누어 가져서 살림에 보탰을 것이 아니거든요.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복져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모르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 불쌍한 사람들 그래요. 아까 범부 중생들이 불쌍한 이유는요, 서로가 이용하고 이용당해요. 그래서 불쌍하답니다. 생명 가진 존재들은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괴로움의 토대입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죽어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집에서 그 요즘 반려견이라고 그래가지고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잖아요. 그들도 죽어요. 집에서 내가 10년 정도 개나 고양이 한 10년에서 15년 살면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들도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죽어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정들에게 가지고서 막 눈물을 펑펑 쏟거든요. 혹시나 키워보셨다면.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즐거움이 아니라요, 괴로움의 토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괴로움의 바탕이 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괴롭지 않는데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추우면 추워서 괴롭고, 지금처럼 아침에 일찍 여기 법당 보레를 켰는데요, 스위치를 잘못 눌러서 외출로 눌렀어요. 8시가 되면 좀 온기가 돌아야 되거든요. 나와 보니까 냉기가 서늘해요. 그리고 다시 쳐다봤더니 외출돼 있어요. 그래 지금 춥답니다. 괴롭잖아요. 토대, 바탕이 추우면 추워서 괴롭고 더우면 더워서 괴로워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괴로워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삶이 되는 이 토대가 있는 이상은요, 괴로움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은 서로가 이용당하고 이용하고 살아요. 그래서 불쌍한 것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내 몸과 마음이 붙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로 하여금 윤회를 짓게 만든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발생소멸되는 과정을 쉼없이 겪고 살아간답니다. 오늘 괴롭 같지만 내일 즐겁기도 하고요. 내일 즐거울 것 같지만 또 괴로워요. 아이고, 우리 딸님이 다 커서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네.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지만 부모의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사실 지네 둘이 좋아서 살면 될 일이지 부모인 내가 왜 걱정을 해요. 하지만 한답니다. 모든 부모는 똑같대요. 그러면은 결혼해, 나 할 거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되게 기쁘죠?
기쁨은 잠시 동안이랍니다. 바로 이어서 뭐가 이제 걱정이 와요. 상견례 할 때 저쪽에서 뭘 요구할까? 책은 안 잡힐까? 그래, 그걸 넘어갔어요. 이제 끝났네. 결혼만 시키면 돼. 그러면 결혼식장은 뽐으로 하나요? 내 노후자금 다 쏟아 부어도 현찮아요. 결혼식이 무사히 끝났답니다. 그건 끝났나요? 신혼집에 들어가서 이것들이 잘 사나 못 사나가 걱정돼요. 전화 뭐 때르릉 전화가 와요. 그러면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있잖아요. 축 가라앉은 목소리예요. 엄마 있지. 그러면은 심장이 서근반 두근반 무려 6근이 되기 시작해요. 아니면 두근두근 그러니까 4근이 되든지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또 와요. 그러면은요 목소리 듣는 순간 또 심장이 또 덜컹해요. 기쁨은 순간, 괴로움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윤회하는 토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토대가 이 삶이라는 것이 윤회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토대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은 모두가 다 발생소멸을 끝없이 겪는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괴로움의 형성은 남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타작이라고 그런다면 여기 보면은 빠라까따라 그러는데요. 너 때문에 괴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는 너 때문에 힘들어. 나는 너 때문에 힘들어. 너거든요. 그걸 타작이라고 그래요. 내가 갔다 와가지고 아무데나 옷을 훌렁훌렁 벗어놓으니까 그걸 보는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힘이 들어. 세상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요, 타작, 너 때문에는 없답니다. 모든 건 다 자작, 아타까타, 나 때문이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너를 보고 내 귀로 너의 소리를 듣고 내 몸이 그것 때문에 반응을 하고 그런 것을 보고 듣고 맛보고 느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길어요. 그것을 보고 보이면 하면 될 텐데 너 꼴 사납잖아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두 번 손 가는 거죠. 딱 질색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세탁기를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탁물을 이렇게 3mm, 4mm 모아서 한 번에 돌리잖아요. 저 아주 딱 질색이에요. 그렇게 축축하게 젖은 수건은 하나가 목욕 샤워가 난 다음에 수건 젖은 거를 말려서 세탁기 넣는 사람은 못 봤어요. 말려서 넣어야 되는데 그냥 휙 던져 넣잖아요. 땀에 젖은 옷 벗어서 휙 집어 넣잖아요. 신은 양말 옷걸이다 말려서 뽀송뽀송 안 집어넣어요. 그냥 벗어서 휙 집어넣죠. 그러면은요 그 안에서 있잖아요. 썩어가지고 세탁기를 돌리잖아요. 돌려서 나왔어요. 물에 조금만 묻어 냄새 바로 난답니다. 그러면 저는 벗는 즉시로 한두 개면 날 손으로 빨아버리고요. 그래서 넣으면 돌리면 다른 스님들이 보고 왜 아깝게 모아서 하지? 전 딱 한마디 해요. 돈 이럴 때 쓰는 거야. 그거 아깝다면 그 물정이 아깝다면 세탁기 뭐하러 놓니? 현대판 3대 가정부가 있어요. 3대 유모라고 그래요. 세탁기, 청소기, 그 다음에 식기 건조기 이 세 가지를요. 현대판 가정부 셋 또는 이모 셋이라고 한답니다. 가정부 두면 인건비 나가잖아요. 당연히 돈 쓰면 그렇게 써. 그러면은 청소기는 왜 매일매일 돌리니? 좀 그래요.
모아놨다가 먼지 쌓이고 난 한 번에 쫙 뚫리지. 그건 안 아깝고? 그렇잖아요. 뭐하러 설거지를 매끼 하냐? 모아놨다가 쌓이고 때 하지? 그건 안 아깝고? 그래서 저는 물 한 컵 마시면 바로 닦아서 딱 엎어놔야 돼. 입구에 절대 못 봐요. 양말 벗었다 세탁기로 못 들을 것 같으면 손으로 빨아 전부 다요. 수건은 그래서 쫙 해서 널어야 돼. 그런데 이런 성미를 가지고 있는 제가 남이 그러났을 때 그것을 보고 보임하지 않고 제가 잔소리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세탁기에다 쳐넣은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그러죠. 우리는요. 아니요. 너는 아니에요.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면 타작이라고 그런답니다. 타작 봐라. 우리가 까타. 너 때문에 생긴 거야가 아니라요. 그것을 보고 보임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을 일으켰잖아요. 어떤 생각? 불쾌함, 더러움 등등요. 내가 일으킨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롭답니다. 그래서 자작입니다. 아타까타. 이 세상은요, 너 때문에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나 때문이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슬퍼한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가진 존재는 죽은 것 뿐이에요. 그냥 당연해. 너무나 당연해요.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죽음은 태어남은 선후가 있지만 죽음은 선후가 없답니다.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고 100일도 안 돼서 죽을 수도 있고요. 1살에 죽을 수도 있고 10살에 죽을 수도 있고요. 100살에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거랍니다. 그거를 슬퍼한다고 살아나나요? 아니요. 때문에 슬퍼할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에서 무상계를 보게 되면은 뭐라 하면 쾌활 기불 쾌제로다. 기쁘도다. 그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죽음 앞에 가서요 울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쾌활 좋구나 기불 쾌제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우리 그러잖아. 대승에서는 죽을 때 아미탑을 10번만 부르면 극락 간다고. 고통이 없는 극락세계를 갔는데 왜 슬퍼한대요? 교리대로 이야기하자. 교리대로. 그게 슬퍼할 일인가 기뻐할 일이지? 어떤 종교는 그러더라요. 죽으면 저 위에 신이 필요해서 데려갔다고. 신이 필요해서 데려갔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걸 슬퍼하고 울 일입니까? 그걸 요단강 건너갔다면 통곡할 일이냐고요. 교리대로. 우리도 우리대로 이야기합시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저 서쪽 극락세계로 갔는데 슬퍼서 통곡할 일이냐고요. 그게 기뻐서 춤출 노릇이지. 안 그래요? 그리고 죽으며 죽을 때에서 죽어요. 슬퍼할 일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내 아들 내 딸이 이 청춘에 죽으면 내가 슬퍼. 아니요. 죽을 때 죽는 뿐이에요. 극락세계 가는데 왜 슬퍼해? 네가 고통이 되는 이 토대에서 벗어나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다 윤회를 해서 그렇지. 윤회를 안 하고 이 토대를 벗어나면 기쁜 일인데 윤회를 하는 존재로서 이 토대를 벗어나면 또 다시 괴로운 세상에 와요. 참 같은 불쌍한 존재로서 생각해 봤더니 또 이 불쌍한 곳으로 또 불쌍한 존재로 와야 돼. 그게 불쌍해요. 그걸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내가 만든 괴로움은 내가 받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불쌍한 존재. 아까 우리 모두가 불쌍한 이유는요,
아이고, 저 불쌍한 것, 어린 나이에 부모를, 조실 부모 해가지고 고아가 되면, 저 불쌍한 것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절에 살 때, 나이 많은 이제 할매, 남자들이 절에 잘 안 왔거든요. 할매들이 절에 오면은, 그 어린 제가 막 콧물 흘리고 막 손이 터져 피를 찔찔찔 흘리고 막 꾀지지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옷은 그러면 새까맣게 때국물이 꼬질꼬질 흐르고요. 옷은 다 찢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하고 그 제가 제 손으로 꿰매는 것이 제대로 꿰매지겠어요? 엉성하게 짝이 없죠. 그리고 양발은 다 떨어져서 정말 이게 발은 새카맣고 손은 새카맣고 정말 꿰져져 이게 딱 터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를 보고 혀를 끌고 참면서 막 어떤 인정이 넘치는 할매는 막 눈물 훔치고 아이고 불쌍한 것 그랬거든요. 근데 스님들은 저를 보고 노스님들은요 그런 소리 하지만 저는 왜 불쌍하냐고. 저놈은 사바세계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부처님이 길려 들어온 복이 넘친 놈이라고 그랬거든요.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고 나면은 불러다가 야 이놈아 네가 불쌍하냐? 내가 볼 때는 네가 불쌍하냐? 저 할머니들 더 불쌍하다. 너는 그래도 부처님 길에 들어와가지고 네가 이 다음에 수행을 잘해서 도인이 되면 너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저 할매들은 어느 천년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 부처님 뭐 바르고 있느냐? 불쌍은 네가 아니라 저 할매들이 불쌍하단다. 그러면 또 가슴이 뿌듯해요. 아, 이 세뇌교육 그렇게 시키는 거더라고요. 나는 내가 만든 선업과 악업이 함께 자라는 들판에서요 있답니다. 내가 있는 이 토대는 선업과 악업이 함께 자라요. 스님들은 불자들이 복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을 길러주는 우리는 복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전함을 보고 복전함이라도 그래. 복 길러주는 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사를 보고요. 인도말은 가사입니다. 누더기.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하게 되면 복전의라고 그래요. 복 길러주는 밭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스님 보고 스님이 인격이 훌륭하고 잘생겨서 예배하지 않아요. 이거 보고 여기다 예배를 하지. 여기에다가요. 스님들에게 갖가지를 공양하는 이유가요. 스님이 잘나고 훌륭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고 한다면 이걸 보고. 그래서 이것을 복전의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옷은 악업과 선업을 다 함께 키워요. 근데 여기는 악업이 없이 오직 선업만 키운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수승의라고 그래요. 아주 뛰어났다. 뛰어난 옷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선업만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불쌍한 것들이 사는 이 세상은 있잖아요. 선업과 악업이 함께 자라는 들판이랍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씨앗을 뿌려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나요. 그래서 때때로 김매기를 해서 잡초를 다 골라내야지만이 풍성한 수확을 거둔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부처님 도량에 와서 예배하고 경전을 읽는 것은요, 내가 뿌린 내 아이의 들판에 내가 뿌린 것은 선을 뿌렸는데 나도 모르게 악업이라고 하는 잡초가 많이 자란답니다. 내가 지은 선업은 기억을 하기 쉬워요. 그러나 내가 지은 악업은 일일이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으로 달고 보면은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은 선업은요, 기억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돼요. 내가 지은 악업을 기억하라면 기억 못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악업이 훨씬 많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법당에 와서 법회를 하면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예배하는 시간은 내가 뿌린 씨앗 가운데서 혹시나 악업이 자라고 있다면 그것을 다 김매주는 시간이랍니다. 수행은 이 세상에 최고의 선업을 짓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악업이라고 하는 잡초를 뽑는 것이 아니라요, 기르질 않아요. 아예 수행 시간에는 아예 악업이라는 것을 키우질 않아요. 오직 선업만 나간답니다. 그래서 으뜸가는 복을 짓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나는 내가 뿌린 선과 악업이 자라나는 이 장소가 바로 우리는 이 몸이 사는 세상, 토대라고 그래요. 이 토대는 내가 뿌린 선업과 악업이 함께 자라나고 있답니다. 이것 가운데서 나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뿌린 씨앗인 악업과 선업만 창고에 들어간답니다. 기왕이면은 좋은 결실을 거둬서 쌀만 들어가야지 잡초가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불자들이, 스님들이 공덕행을 지으라고 권유를 하면은요, 저 스님 맨날 돈만 달라고 해서를 해요. 또는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요. 또는 스님들 역시도 부담 간다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열애향사는요,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신심 따라서 월정 공양을 내요. 이걸 가지고 기본적인 토대로 운영해 나간답니다. 스님들이 모이면 다들 그 걱정을 해요. 지금까지 한국 불교는 제발 지내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 그것이 자꾸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제발 안 지내거든, 젊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제발 집에서 안 지내요. 연휴를 맞이하면 놀러가서 죽은 상처를 후다닥 해버리고 말지. 그럼 이제 절의 재정 운영 상태가 자꾸 나빠져요. 그럼 이제 그 말이에요. 내가 대략 계산을 뽑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원에 따라서 그러겠지만은 그냥 아주 등치가 큰 절이 아니라 그냥 법당 하나, 요사차 하나 있었고 돌아가는 절이라면 20가구만 불자들이 신심을 다해서 월정 운영을 내면은 기본적인 운영은 된다. 왜 그걸 못하냐면 그 말을 어떻게 부담스러워서 그러거든요. 아니 왜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 이야기하는 자체가 내가 스님으로서의 승보자 삼보 가운데 하나잖아요. 승부로서의 당당함이 없기 때문이다. 나의 수행, 나의 덕행이 신도들이 봤을 때 내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그들한테 얻어먹는다는 생각을 한다. 얻어먹기는 나 아니면 어디서 복을 질래? 나처럼 여러분들한테 복져라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복을 짓지. 나 아니면 왜 그런 당당함이 없니? 저는 그래요. 그런 당당함, 나의 수행과 나의 덕행과 나의 교학에 대한 당당함이 없기 때문에 움츠러들기 때문에 마치 공짜로 얻어먹는, 앞에 얘기했죠. 테이커. 공짜로 얻어먹고 신도들은 거저 주는 기본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신도가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줘야 돼. 그게 아니에요. 스님들은 있잖아요. 그걸 다 떠나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저 받기만 하는 테이커냐, 주기만 하는 기부냐, 아니면 주거니 받기는 매체,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둘없는 복을 짓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말을 하냐면은 내가 짓는 모든 복은요, 나의 창고에다 나의 통장에다 차곡차곡 넣어놓는 거 다 내 거예요. 스님한테 주는 것이 스님께 아니라니까요. 착각들 하거든요. 내가 이걸 스님한테 무엇을 공양을 하면 이거 스님 갖는 거예요. 큰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복의 창고, 지금 들판이 나오잖아요. 이 들판에는 악과 선의 두 가지 씨앗을 뿌린답니다. 나는. 그리고 수확을 해서 나의 창고에다 넣어놔요. 나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지은 선업과 악업은 난 모른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조용한 날, 마음이 되게 괴롭고 힘든 날이요. 내가 지은 선업과 내가 지은 악업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제일 잘 떠오를 겁니다. 기쁘고 좋은 날 말고요.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운 날, 내가 지은 선업과 악업을 한번 생각을 해서 저기다 달아보세요.
그러면은 선업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 좋겠지만은 반대로 있잖아요. 직고리만한 선업은 자꾸 생각이 나는데 내가 지은 악업은 기억도 안 나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의 창고 속에는 선업과 악업 속에 있어요. 내가 지금 몇 개 안 되는 선업은 내가 알겠는데 악업은요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처들은 할 만큼 했다는 소리를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절에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열애향소에다 할 만큼 했어. 내가 지연스님하고 성찬스님보다 할 만큼 했어. 뭐를 얼마나 했는데 내 속이 얼마나 저 손 작아요. 예전부터 손 작고 발 작은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랬거든요. 왜냐하면 손발이 작아서 일을 못한다고. 그래서 손발 큰 사람 사는데 저 손발 작아요. 저 손 작아도 있잖아요. 줘봐. 뭔들 못 받나? 저 다 받아요. 저한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할 만큼 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분이 저는 아니잖아. 그럼 제 생각에서요. 할 만큼이 얼만큼인데 내 욕심 크기를 알아요? 저 수민산 그만둘 때까지 모르니까 저 남한산 있잖아요. 우리 코 옆에 남한산을요. 아니 남한산 필요 없어요. 우리 열애항사 살고 있는 6층 동성 빌딩을 금덩어리로 만들어주면 제가 만족할 것 같아요? 착각하고 있네. 이거 금덩어리를 만들어줘도 부족해요. 우리 모두 똑같답니다. 그런데 할 만큼 절대 하지 말아요.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가장 어렵고 그런 날 나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진 선업과 내가 진 악을 생각해봐요. 내가 진 선업은 생각이 새록새록 나요. 내가 진 악업은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 나의 업의 창고 속에는요 뭐가 들었겠습니까? 이것이 수없는 윤회의 생 속에서 싸운 것 중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되겠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요 열심히 노력하면은 천석짜리 부자는 된답니다. 정말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정말 막 뼈골 빠지게 노력하면은요 한 100석짜리는 된답니다. 조상이 도와주고 뭐 하면 1000석짜리는 된답니다. 10,000석짜리는요 하늘에서 내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재벌은 정말 쥐뿔 넘는 사람이 죽기 살기 노력한다고 재벌 안 돼요.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건 내가 아끼고 모으고 그냥 아나바나 다 하면 되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 그래요. 즉 하늘이 내린 부라는 거는요 내가 과거 수없는 생 속에서 선을 뽑으면 있어야지만 가능하답니다. 나는 나의 업의 들판에다가 선업과 악업을 뿌렸어요. 그리고 거두어 들여서 모두가 다 나의 창고보다 넣는답니다. 나의 창고 속에는 선업과 악업이 쌓여있는데 나는 쥐꼬리 많은 선업도 기억을 잘 못하지만 악업은 더더욱 기억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나는 불쌍한 존재랍니다. 내 창고 속에 갈무리 된 선업과 악업은 오직 나만 먹습니다. 남에게 나눠주지 못해요. 또 그래서 난 불쌍한 것이랍니다. 선업도 나누고 악업은 여러분보다 퍼돌리면 좋겠지만은 못 퍼돌려요. 내가 진 모든 업은 오직 내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난 불쌍한 것이에요. 나는 과거의 업을 금생에 소모하지만 금생에 다음 생에 받을 업을 짓고 갈무리한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금생에 지은 선업과 악업이 다음 생에 나의 식량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라고 그래요. 불쌍하지 않으려면은
잘 나누어 줘야 된답니다. 악업 말고 선업을요. 그래서 불자들에게 스님들은 애써 힘껏 공덕을 지으라고 권한답니다. 부처님은 45년 동안 있잖아요. 공덕 지으라는 말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에게 공덕 지으라는 말은 부담 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부담스럽게 들렸다면 절에 안 오시면 돼요. 내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면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공덕행을 지을 때 따라 함께 기뻐함. 따라 함께 기뻐함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나도 그런 경우가 조금이라도 되면 나도 기쁘게 할 수가 있는데 따라 함께 기뻐함이 없으면 그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가르치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의식은 간단하게, 법문은 길게. 법회날 법문은 안 하고 의식만 길어요. 제일 황당한 건 가서 5분만 해주세요. 10분만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이에요. 5분, 10분 동안 지금처럼 이 법문이 제가 할 때는 기승전결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5분만 해달라면은 하나 쭉 뽑아다가 딱 하게 되면은 배가 지금 잔뜩 고픈데 밥을 2겹 먹고는 아우 배불러 하는 거 똑같잖아요. 한 그릇을 온전히 먹으려면 된답니다. 이게 법문이거든요. 그렇게 법문을 해주고 나오면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다 이렇게 스님 다 쳐다보면은 제 생각은 아까 불쌍한 것들. 근데 우리 열양사는 불쌍하지는 않아요. 신도가 많고 적음이 아니랍니다. 온전히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시간 전부 다. 그리고 언제든지 공덕 지어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고 그 말을 아무 부담 없이 받아들여요. 복 있는 거랍니다. 20가구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하네요. 안 나오면, 그런 사람은 어차피 안 나오니까 버려. 뭘 끌고 하려고 그래. 전 변치 않아요. 전 절대 안 변해, 그건요. 잡동산에 티끌 다 끌고 갈 필요 없거든요. 그러다 신심 있는 사람들은 와도 끌고 가도 부족한 판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 불쌍한 줄 알았다면 하루빨리 불쌍하면서 벗어나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공덕행을 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예 악업을 키우지도 않는 선업만 온전히 키워서 선업만 창고에 집어넣는 수행을 멈추지 않도록 하십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 빠따 꽃갈리아경 32번 개송입니다. 말 건네는 사람들은 상냥하지 않고 서둘러 그를 구해 주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는 숯불이 뿌려진 곳에 누워 불 붙는 화염 속에 들어간다. 말 건네는 사람들은 상냥하지 않고 서둘러 그를 구해주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는 숯불이 펴진 곳에 누워 불 붙는 화염 속에 들어간다. 말 건네는 사람들은 상냥하지 않고 서둘러 그를 구해주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는 숯불이 펴진 곳에 누워 불 붙는 화염 속에 들어간다. 12월 4일 첫째 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